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 몸과 영혼이 편히 쉬게 하시고 호흡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기 위하여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힘과 능력을 그리고 크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야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남유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른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 즉 16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또 20살이 되는 해에 온 나라의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8해가 지나 즉 26세 요시야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읽고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은 온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은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며 일깨우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한 요시야 왕의 이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기에 우리는 이 변화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부수고 또 말씀 앞에 마음을 바로잡고 죄를 멀리하며 엎드린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의 종교개혁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흥미롭게도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완성한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사건을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기로 결심하고 본질을 다시 잡기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또 국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종교 행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본질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요시야가 선택한 방법이 조금 형식적이다거나 혹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가 행사 혹은 종교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자신들이 노예 상태가 되었던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의 뼛속까지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로 결심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바로잡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기가 바로 없는 것이죠. 즉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멈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멈춰졌죠. 심지어 예배마저도 이렇게 멈출 때가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도약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의 계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며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시야 왕과 백성들의 준비 과정,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리더들을 정비했습니다. 영적 리더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매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이 국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들을 몰아내거나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족속의 반열을 따라서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5절입니다.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라. 요시야 왕은 레위 족속의 반열과 그리고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정확하게 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 그리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일에 이렇게 직분과 서열 그리고 맡기신 사역, 직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경중을 따지거나 사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직책을 또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헌신한 봉사를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리더들만 정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족속의 반열대로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요시야 왕은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내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요시야 왕이 스스로 재물을 내어놓았을 때 많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레위 사람들마저도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헌신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갈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도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어놓고 자기 스스로를 겸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태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이 땅을 일구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영적 도약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그 영적 도약의 계기가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회복한 유월절은 성경은 이렇게 극찬합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지킨 이 유월절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하였다. 요시아 왕과 함께 이룬 이 유월절의 부흥은 요시아 왕이라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일궈낸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 왕과 함께 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심지어는 영적인 리더들까지 한 마음으로 헌신하였을 때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이 업적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도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어떤 왕도 이룩해내지 못한 귀한 업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요시아 왕이 이뤄낸 유월절만큼이나 더 귀하고 큰 유월절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고 성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범을, 또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준비된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돈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의 힘이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가 직분의 높고 낮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내가 결심한 나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사랑, 서로에 대한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고 스스로를 겸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각자의 질서와 직분과 또 맡겨주신 사역들과 헌신된 모습들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를 일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백성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를 통해 영적인 도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혜 있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한 그 모습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또 민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국가 앞에서 영적 권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 가진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널리 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국가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이 세계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또 열방이